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으로서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송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맹세하며 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살인과 더불어 복음의 길을 막고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의 그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알리어 천부장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보다 일이 심각해지자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바울을 보내어 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단순히 한 사건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변론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고 또 바울의 다음 계획인 그러한 로마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과 진리가 나타나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의 지은 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다툼으로 인하여 다시 영내로 들어온 바울은 11절 말씀과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획 속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 이 성경에서 생질이라는 것은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이 낳은 그러한 조카를 생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조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말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제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해하고자 당을 지어 맹세까지 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이러한 음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을 해하고자 조직한 당의 음모를 밝히는 그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생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 말씀과 같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말하기를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19절 말씀과 같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20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21절 말씀과 같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22절 말씀과 같이 이 청년을 보내고 나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23절 말씀과 같이 이 시각이 밤 제3시였는데 이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과 같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문안하며 편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는 높은 사람에게 편지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그 천부장의 이름이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맹세와 더불어 조직한 당의 실체를 밝혀줌으로 인해서 또 알려줌으로 인해서 더 큰 소요와 바울의 해함을 미리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 속에 홀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 사람을 통해 그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여러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27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진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하기를 27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는데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이 어떠한 이 밀란을 일으키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큰 이유가 없고 다만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만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어 이 사람과 고발한 사람들도 함께 보내어 말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그 편지에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편지와 함께 31절 말씀과 같이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32절 말씀과 같이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써준 편지 가운데서는 가이사랴에 들어가 33절 말씀과 같이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34절 말씀과 같이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자 이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는 35절 말씀과 같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병사들에게 이 바울을 헤롯 궁하에서 지키라 명합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 이 재판과 신문을 받고 있었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바람대로
점점 로마로 향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로마의 법을 따라 재판과 판결을 위해 상부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그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또 우리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의 계략을 피해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바울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